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하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질문 하나 제가 먼저 드립니다. 제 질문은 어느 이모모 목사님과 같이 답을 드리지 않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번 들어가면 아시면은 이렇게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딸이 항상 잘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또 먹고 싶지 않아도 된다면 먹고 싶지 않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계산하는 거죠. 무엇일까? 나이. 나이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에 LA 그 노예에 참석하러 갔는데 저를 오래간만에 보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참 중후하게 보이시네요. 제가 중후하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게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덕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왜 중후하다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제 옆을 착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나 있는 흰머리 보시고 중후하다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은 요새 제 딸을 보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때가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막내딸이 SAT 보겠다고 등록해달라고 할 때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제 막내가 내년이면은 대학을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간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는 SAT라고 그럽니다. 자녀 가지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될 때 SAT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수능이라고 그러죠. 사실 저하고 아내는 우리 딸이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도 절약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걷지 못하니까 좀 도와주면은 2년 정도 지나면은 더 잘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꼭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대학 4년제 대학을 가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 SAT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꼭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시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험은 필수입니다. 저희 꼭 치러야 되는 게, 꼭 받아야 되는 게 시험입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에 당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으신 일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200 신약 세 번째 주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좀 기니까는 한 목소리가 안 되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험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이동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답을 드리면서 왜 올까? 먼저 답을 드리면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이 시험이 올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실 1절에서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추측하실 거예요. 성경은 앞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대답은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저도 이번에 인상 깊게 받았어요. 4장 전에 몇 장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죠? 3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3장을 잘 보시게 되면 3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나옵니다. 때가, 그때. 이때는 언제였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사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참 특이합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모르고 그랬겠죠. 헤롯에게 가서 예수의 태어난 곳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헤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난 것을 너희가 알면은 알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런 동방박사들은 성령께서 일려줬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세요. 피신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헤롯이 죽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데 출애굽하는 것이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30년간을 요셉의 아들로 사십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는 적어도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 동생과 2명의 여자 동생.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새로운 뉴 챕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공생애는 지금까지는 사생활을 하셨다면, 개인적으로 나사렛에 사셨다면 앞으로의 3년간의 삶은 사람들을 위해서, 즉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데 그 삶의 첫 부분이 사실 오늘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바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받으신 것이 오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의 처음이 마귀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 받으셨으며 시험 받은 내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를 저희들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아마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 종류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돌들로 한번 떡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너무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지금 그 배가 어떠실까요? 40일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당연히 배고프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저는 배가 고파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하루까지 안 가는데 난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 배고픔을 왜 고통을 받냐는 것이죠. 여기 있는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배고플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능력 없어? 이 돌들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빵에 대한 시험입니다. 빵. 여러분, 빵 하면은 사실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셔야 돼요. 없으셔도,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한테는 여러분이 안 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와 하실 테니까 뭐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주 특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종종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마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또 다른 질문.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지을 때에 염두에 뒀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은 마태복음만큼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곳이 없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130여 이상의 구절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을 잘 모르시면은 내용을 인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5장의 초반 부분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긴 시간 있다가 한 400여 년 있다가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 시키셔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여 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홍해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가르치게 하시죠. 헤롯의 손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 시키셔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시작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빵에 관한 것이에요. 빵.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빵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빵을 강조하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빵을 받은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동호 목사님이 이 사건은 너무나 잘 말씀하셨어요. 마라의 사건. 기억나세요? 마라의 사건.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 올라가서 들으시면 돼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지 3일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물 달라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물은 달라고 말하는데 음식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 정도 먹을 음식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고
한 달 남짓 지난 다음에, 한 달 반 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론과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원망하는가?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45일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지났습니다. 아마도 45일 정도는 먹을 만한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는 가마 곁에서 고기 먹지 않았어요. 노동이 더 가해져서 힘들 때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조금 없다고 과장하죠. 이 온 회중이 다 줄여 죽게 되었도다. 그때 그 불평을 들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죠.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데 만나를 생각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 거 모으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은 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빵, 이렇게 좋은 빵 내가 좀 많이 먹겠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벌레 먹어서 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많이 가지고 왔으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만나를 가져러 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었으면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그런데 왜 그것을 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것을 가졌을까? 사단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내 힘을 사용해서 이 돌들을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너를 위해라는 말은 너 위해 한번 떡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 떡을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끝나서 우리만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들어온 축복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받죠. 그것이 다 내 것인 양,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드신 겁니다. 시험에 빠지신 것이에요. 너를 위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인정받기 원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뜻의 의미는 꾀이는 자, 또 기만하는 자, 그런 이야기예요. 거짓말장이. 여기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과 5절에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이거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거, 예수가 누구인 거 다 아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해요.
사단이 몰라서 그럴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시험을 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원하는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 네가 믿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은 사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사단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 말씀 믿고 네가 뛰어내리지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무서운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과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똑같지 않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위에 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 가운데는, 밑에 있는 게 시편 말씀인데 저 노란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 모든 길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셔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었지, 너를 위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사용해서 시험하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원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뱀이 와서 이렇게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뱀에게 말하되, 이것이 하와의 대답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부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개를 함께 보시죠. 밑에가 하와가 뱀에게 한 말입니다. 어디가 다릅니까?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를 더했어요. 여러분, 저 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대서 따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번 달 우리 구역 예배 본문이 정말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가 한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저 들어갔어요. 이번 달 구역 예배 미리 하신 분도,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이번 달 9월 달 구역 예배의 주제 본문은 말라기 3장입니다. 제가 막 부임했을 때 한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타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내 창고가 넘치도록 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시험해 보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시험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100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1000불을 주셨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지 못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부족했어요. 왜 부족하냐?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미밀히 떨어집니다. 왜? 그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왜 저주받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신뢰해 보라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이만큼을 바쳤더니 이만큼이 안 오더라, 말씀이 안 맞네 하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말씀에 있는데 너 발 땅에 닿지 않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의미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 파트예요. 우리 파트는 너희는 먼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period. 거기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그 말씀까지도 나를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 시험에 빠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100% 사람이세요. 우리와 같이 성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께 이 의미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한번 가져보라는 그러한 의미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귀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절하면은 이 천하를 다 주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누가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단 마귀께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왜 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시험하는 자이에요. 있어서가 아니라 진실에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데는 숏컷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이 목적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나한테 한번 꼽박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럼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거짓말하는 사단.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께는 큰 시험이 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아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얼마나 힘드신 걸 아셨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갈림을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걸 다 흘려야 되는 그 아픔을 아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움직여달라는 그 예수님의 절규가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힘든 걸 아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는 그 예수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다 내가 없게 해줄게. 그 자체도 거짓말이지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을까요? 한 번만 딱 이거 하면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험 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 시험에 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아시되 여러분 잘 알고 바르게 아셔야 돼요. 잘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게 그 말씀에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해석할 때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성숙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의 과정은 아직도 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할까? 물론 말씀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그러한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경험한 것인데 오늘 본문,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9시쯤이나 되었을까요? 9시 한 10분 정도?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커피가 당긴다 그러죠. 커피가 막 당겨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는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요새 맥도날드 커피가 맛있어요. 그 일반 그 드립 커피가.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말까지 스몰 커피가 공짜입니다. 아무것도 안 사셔도 돼요. 가시면 그냥 공짜로 줘요. 그래서 9시 반쯤에 갔는데 제가 9시 반에 맥도날드 간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시 반이 브런치 타임인데 근데 제가 드라이브스루를 갔는데 차가 많아요. 한 8대가 제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다 쉬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내일 오케이 8대.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는 토요일이라서 브런치 먹으러 왔나? 또 한쪽으로는 야, 미국 사람도 공짜 좋아하는구나. 공짜 커피 마시러 왔다. 30초 정도 앉아있다가 제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8번째인데 내 커피는 몇 분 만에 나올까?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탁 누르고 자, 몇 분 만에 나오나 보자 해서 커피를 딱 받고 시계를 딱 보니까 8번째입니다. 8번 보니까는 6분 걸리더라고요.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지금 8대의 차를 6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차가 1분도 안 걸려요. 탁 해서 나가더라고요. 오더하고 돈 내고 받아서 나가는 시간이 한 차 1분도 안 걸려요. 야, 빠르다. 역시 맥도날드는 맥도날드구나. 이렇게 빨리 주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커피를 15분 만에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커피 한 잔 만드는데 뭐 15분씩이나 걸려. 여러분 아마 이러한 마음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는 숏컷이 없어요. 시험을 고트로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긴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죠.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언니가 사마리아 촌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이 사람들 다 그냥 죽여버리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힘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세요? 저 못된 사람들 그냥 불에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만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권위가 있고 병든 자 오면 다 고쳐주고 물도 고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베드로가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말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그거는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한 시험,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롱하며 모욕하며 말하기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서 너를 구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래? 나는 조롱받았고 모욕을 당하셨고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까지 시험을 받을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수종든다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어떨 때는 이게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영어를 좀 보는데요. 영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gels came to help him.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은 Angels came and took care of Jesus' needs.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필요를 일단 take care 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천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 멀찌감 서서 보고 있다가 왔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본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떠나면서 그 상태를 보여준 것이죠.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그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함께 같이 치루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비록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죄로 인해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 판단은 오직 한 분만 하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것이에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줘야 되는 것이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시험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공동체. 그에게 보게 되면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떨 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 이제 세 번으로 올랐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험에 드신 분들을 위해서 나몰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어려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